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앞면보다 빛나는 뒷면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할까요? 제가 또 어제 집회 끝나고 또 오늘 아침 수업을 하고 저녁 단축 수업을 하고 여러분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컨디션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앞면보다 빛나는 뒷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제 외모 중에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 외모 중에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입니다. 저 수업에 제 수업을 한 5번, 6번 들어오신 교수님이신데 학생이신 분이 계세요. 상담학 교수이신데 학생으로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쫓아오셔서 박사과정까지 마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늘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은 정말 뒤태가 뒤통수가 이뻐요. 뒤통수가 이뻐요.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뒤통수가 이뻐요. 별거 다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치파를 이렇게 쓰니까 뒤통수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전히 짱구예요. 제가 짱구. 그래서 조금 이쁘긴 이쁘다는 걸 알았지만 만날 때마다 벌써 한 10년째 이렇게 저랑 교제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한두 달 전에도 연락 오셔서 뒤통수가 이쁜 교수님 지금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칭찬이 묘해요. 기분이 앞면에서 뭐 볼 게 없다는 뜻인가 앞에서 좀 뭔가 좀 코가 이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좋은데 눈은 좀 그래도 제 코는 또 괜찮아요. 코가 괜찮은 건데 뒤통수가 이쁘다 이러는 게 칭찬인지 이게 뭔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왜 이 뒷면의 이야기를 제가 하냐 하면 뒤통수 뒷면은 사실은
갈렙을 설명할 때 갈렙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외형이라면 뒷면이라고 하는 건 내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내면을 잘 가꿨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부럽거나 칭찬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점도 있고 결함도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그런데 갈렙은요, 제가 기립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렙은 참 너무도 부럽고 또 부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의 뒷면, 속에 감추어진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서쪽 지역의 유다 지파들이 요단 서쪽에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취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갈렙이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정탐을 하러 가죠.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 보고를 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이제 대표들은 부정적 보고를 했는데, 그 긍정적 보고를 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가 그 사건이 40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요, 45년이 지난 그런 시기, 40세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85세가 되어 역사의 무대에 다시 갈렙이 등장을 해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 가운데서 먼저 안면도 중요하니까 안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외형이 빛나는 신앙에 대해서 외적으로 그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좀 먼저 좀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빛나는 뒷면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신앙적 담력과 용기 같은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참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면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적인 정서상은 이렇게 그 땅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갈렙의 모습이 좀 덜 겸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거만함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고 그런 평가를 전혀 내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행동을 긍정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그가 안악자손의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있죠. 복음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갈렙의 모습들을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그 갈렙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기꺼이 허락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교만함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갈렙의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신앙적 모습을 외적으로 표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이런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사람으로 행진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저는 갈렙의 이야기는 한국교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와 함께 갈렙에 대한 이보다 더 귀한 갈렙의 모습을 함께 여행해 가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앞면, 겉으로 드러난 외형의 모습보다 더 빛나는 뒷면의 모습, 내면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부터 추적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런 신앙적 외적 표출이요, 만일 내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쇼예요. 연기자예요. 우리 연기자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연기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질 때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갈렙은 연기자였나? 지금 쇼를 하고 있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참 부러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겉으로 나타나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에 말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더 귀한 것은, 더 빛나는 건 내면의 모습인데요. 자, 그게 어디 나오나요? 본문에.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또 넓은 갈렙의 기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갈렙의 내면을 발견해가는 작업들, 그 작업들을 해야 돼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예? 갈렙은, 자 보세요. 어찌 보면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겠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고 긍정적 보고를 했으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갈렙은 훨씬 신분적으로 유리해요. 유다 지파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는 것은 사사기 같은 데를 보면 땅을 정복하러 갈 때도 유다가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지파, 깨어있는 지파로 이렇게 상징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도 보면요, 이제 14만 4천을 거론할 때 루벤부터 거론하지 않아요. 유다부터 거론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건 엄청난 자긍심이고 대단한 특권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지도 아래 함께 동역을 했고 선의의 경쟁자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진가가 보여지는 게 다시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런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그들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는데 모두 다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특별히 안악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 간담이 서늘해져서 부정적 보고를 할 때 이 두 사람만 포스트 모세죠. 포스트 모세가 될 수 있는 두 사람만 긍정적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대목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로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로 가면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놀랍게도요. 이제 그 보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13장 30절 찾으셨나요? 네. 13장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예,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너무 여기에 제가 포인트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무리가 있는 해석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 대표 주자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능히 취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성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에요. 너무 많은 비약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 비해서 사실은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움 말라를 계속 연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목회가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보세요. 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교하고 뭐 그러고 해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내성적이에요. MBTI 같은 거 검사를 저는 안 했는데 와이프가 해주더라고요. 한번 하자 그래서 이게 ISFP예요. 근데 그 I가 소극적인 내성적 어떤 평가거든요. I가 한 80% 정도 되는 아이가. F는 감정형이거든요. 감정이 또한 85%. 여자라고 보면 돼, 여자. 여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 이제 목회의 기회들이 왔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충동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막더라고요. 당신은 안 돼, 성격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을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제가. 아주 작은 어떤 사건들이 생기거나 하면 근심 걱정을 하고 그게 풀릴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성격. 이런 목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소극적인 스타일의 어떤 삶. 그래도 하나님 많이 나를 연단하셔서 또 단위에 세우시고 뭐 정말 5대양 6대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또 29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강단에 서서 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자신이 없어서 제가요 이렇게 수업할 때 학생들을 잘 못 쳐다봐요. 늘 시계를 보고 그래서 지금도 습관이 시계를 보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제가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좀 봐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게 이제 성격적인 소극성인데 여호수아가 제가 보기에는 성격적으로 갈렙보다는 훨씬 더 소극적이었고 지도자의 배짱이나 패기는 갈렙이 훨씬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지도자로서 1순위는 갈렙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인상 깊으시네. 자, 민수기 14장 24절로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4장 24절로 가면 자, 이거 결정적인 근거가 여기 있어요. 14장 24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14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가졌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내종 갈렙, 내종 여호수아는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내종 갈렙은이라고 물론 여호수아가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명하신 사람은 갈렙이에요. 갈렙, 그죠? 내종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고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갈렙인 거죠. 자, 이 정도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있어요. 배짱이 두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평가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차기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쪽보다는 갈렙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투표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지명하여 대권을 물려준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네. 예. 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런 자리에서 갈렙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느꼈을 갈렙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렙은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였는데 여호수아에게 밀렸죠. 그리고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45년 동안 낙해한 거예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서 있지 않았어요. 갈렙은 쓸쓸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합니다. 사람들마다 여호수아를 칭찬해요. 걱정도 있었어요. 모세에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도 멋지게 여호수아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도 그립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갈렙을, 그런 여호수아를 멀리서 바라봐야 했던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잊혀진 존재, 잊혀진 계절이 되어가고 있고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고 성격적으로도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역사의 중무대에서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 1년 동안 암투병을 하며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잊혀진 존재 같은 느낌. 이제 나는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다시 강의할 수는 있을까? 그런 건강을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런 암 환자를 누가 만나주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울한 시간들을 제가 지냈어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 생명의 위협, 그러니까 육신적 죽음 앞에 서 있고 또 관계적 죽음이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관계 안에서 나는 이제 소속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죽음의 문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눈이 작아진 거예요. 눈이 원래 작지 않았는데 내일도 한 번 더 안경 벗을 테니까 그냥 넉넉하게 웃어주세요. 뭐 좀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미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너무 제가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불쌍하셨는데 저는 뭐 환상이나 이런 거를 진짜 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다가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개인적인 은밀한 체험이긴 하지만 제 마음 안에 너무 선명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육신적 죽음과 관계적 죽음 안에서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라는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좌절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생에 너무 확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는 살았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염려를 줬고 침대에 누워있었던 저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설교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가 건강해지면 뭘 할까? 난 설교하고 싶거든요. 건강해지면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 지금부터 해야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다시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요 늘 안타까워하시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들 누가 만나지 않은 사람 있어? 어머님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 걸렸다고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아서 잊혀진 계절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지금도 그런 말씀을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만나자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고 피곤해서 안 만나는 거지. 줄 섰어. 줄 섰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잊혀진 문제 아니라고. 집회도 다니고 부흥회도 하고 다 하고 다니니까 아무 염려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더 열등했던 사람이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건 참 신앙인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자리가 아니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서에 13장까지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을 반증하기라도 하도 그 14장에 불쑥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단 한 부분에서 그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랜 침묵을 깨고 여호수아의 승승장구를 바라보던 갈렙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서서 짠하고 다시 등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땅,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갈렙이 어떻게 지난 45년을 살아왔을까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렙이 그냥 지난 45년 동안요 든든한 내면을 갖고 있었다고 확신해요. 그 내면 훈련 받은 거예요. 비교당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비교하지도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갈렙은 저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적 본성을 뛰어넘은 사람, 인간적인 본성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초월인이에요, 초월인. 인간들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거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 질투심, 이 시기심, 이 열등의식 넘어서기 힘들어요. 비교의식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넘어서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이 있고 나에게 주신 복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45년의 시간들을 낙향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지냈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더 깊은 속사람을 강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갈렙은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것이 갈렙의 내면이고 속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45년 만에 등장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땅 분배를 하잖아요. 땅 분배는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싸움과 분쟁과 지파가 갈라질 만한 위기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땅 분배를 잘못하면. 자, 여러분 성도들 모아놓고 우리가 땅 분배를 한다고 쳐보세요. 강남 땅 누가 가지고 쌈 나겠지? 네? 그래서 잠실, 오금동 땅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하면 그걸 분배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제일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가장 취하기 싫은 땅. 그 땅은 누가 가질 것 가지고는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죠? 지금 땅 분배 과정에서 제일 힘든 땅은 헤브론이에요. 안악자손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이들이 준비한 거. 이 땅은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가 이 자리에 지금 45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는지 아시겠죠? 여호수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 땅을 누구의 어떤 지파에게 넘겨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그 문제를 갈렙이 짐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가장 힘든 골치 아픈 일 나에게 맡기시고 여호수아 당신은 지금처럼 푸르고 지금처럼 힘있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십시오. 제가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45년 동안 갈렙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여실히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호수아를 향한 비교의식이 없어요. 시기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이때가 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야 될 때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나와 가장 힘든 난공불락의 성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초월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월이. 그죠? 초월 인생이에요. 초월 인생. 신앙은 초월이에요. 제가 한번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육기를 가지고 초월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 한번 하고 싶어요. 와야 되네. 미팅 검정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죠. 아니, 안 불러주면 뭐 오지 않아도 돼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초월아 한번 하고, 저기 때 이름 표적 그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8번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놔두고 왔어요. 3일만 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사람. 인간 본성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봐.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제 동기 목사 중에 가장 유명해진 사람은 이름을 안 밝힐게요. 이땡땡 목사. 분당에 있는 마지막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숫자하고 힌트 하나 더 가운데는 찬자. 전체 이름은 난 밝히지 않을 테니까. 그분이 너무 유명해졌죠. 한번 국민일보에서인가 조사를 했더니 차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1위가 이찬수 목사. 아이고 말했네. 이 땡땡 목사님이에요. 이 땡땡 목사님. 근데 그분 인터뷰도 하지 않죠 사실. 근데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죄송하죠. 죄송한데요. 신대원에서 공부 내가 더 잘했어. 녹음해서 거기 들려주면 안 돼요? 내가 더 잘했는데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분립시켜줬잖아요. 개척해줬는데 구름대처럼 몰린다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또 몰리게 돼 있어요 원래. 아 정말 대단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찌할 수 없어요. 제가 암투병을 할 때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 달간 요양을 했는데요. 기도해 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기도를 한 10분 정도 나한테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빨리 좀 은퇴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셔요. 뭘 하려냐 그랬더니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서 2년, 3년 정도 문제 해결해주고 화해시켜주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생각 중이라고 기도 중이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 이 양반은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너무 도전이 되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불러줘서 그 교회 여름이면 이 양반이 사랑의 교회 전통인데 사랑의 교회는 록하는 목사님 시절에서부터 여름에 한 달 이상 한 6주 7주를 쉬셔요.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안 하시고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쉼을 갖고 안식을 가지면서 이제 넥스트 후반기 사역을 말씀도 준비하고 시간을 가져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부 강사들을 부르는데 제가 한번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그 전주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그 다음 제가 설교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나. 들어가서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뭐 5만 건 이렇게 건수가 올라가 있는데 나는 막 조회수가 뭐 300 몇 건밖에 없는 거야. 5만 대 300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 이제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신대원에서 공부 내가 더 잘했는데 어떻게 될 건가.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더니 거기는 뭐 한 6만 됐는데 나는 한 1000건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기분이 점점 상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조회수가 하나씩 올라가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들어가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또 조회수로 바뀌면 들어갔다 그냥 안 나와. 계속 조회수 올려. 그래서 그날도 막 올리고 있는데 우리 조교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고 열쇠가 있습니다. 문도 잠궈놓고 하는데 와 얼마나 창피해. 그래가지고 막 저기 노트북을 아니 그걸 끄고 PC를 끄고 안 꺼져 이게 막 그래가지고 코드를 뽑는데 조교가 동생 같은 조교니까 수상하다고 뭔 일 하시다가 이렇게 놀라시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이상한데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막 코드를 잡아 뽑고 막 이렇게 하시냐고 이실 짓고 하라고 막 그래서 조회수가 없어서 내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동기 목사인데 공부도 아무도 안 되는데 5만 건이 넘고 나는 이건 뭐 2,000건이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비교당하니까 속상하더라. 그래가지고 조회수 좀 올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네가 들어와서 껐다 그랬더니 우리 쪽에 저 진짜 웃겨요. 아유 그런 거라면 진작 얘기를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신대원 학생들에게 다 얘기했나 봐요. 그 다음날 갔더니 26,804건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기쁜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 이찬수 목사보다 더 조회수가 많으면 뭐 할래? 더 유명해지면 뭐 할래? 이찬수는 이찬수의 길을 가는 거야. 이우재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인간적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점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조금 더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죠? 잘 통제되다가도 순간순간 어떤 그런 버튼이 딱 눌러지면 그때 참지 못하고 나를 초라하게 느끼고 나보다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안 좋았던 사람이 더 앞질러 가고 있는 동창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치거든. 자리로 나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갈렙은 그걸 넘어서요. 그걸 넘어서서 45년 동안 내면을 성찰하다가 역사의 무대에 짠하고 등장했어.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 때 이거 잘못하면 지파들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켰다고 할지라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역사의 무대 안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싸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모습. 앞면보다 빛나는 뒷면의 모습. 여러분 내면의 힘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팀 켈러라고 하는 저의 우상과 같은 설교자. 너무너무 사랑하는 설교자인데 설교를 제가 읽고 책들을 읽다가 야 이런 설교자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설교는 나랑 가는 지평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티무제다, 티무제. 함께 팀에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도 암수술 하시고 완치되는 듯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몇 년 좀 더 계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다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면 안 읽으니까 수업을 내가 팀켈러 수업을 한 거예요. 팀켈러 불교라는 수업을 박사과정에 개설을 하고 책을 다 읽자. 그래서 잡히는 거 한 30권 정도를 다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2명씩 발제를 시켰어요. 그럼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읽어야 발제한 후에 논평을 할 테니까 팀켈러 책을 싹 다 읽었죠. 그 수업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수업. 학생들의 유익보다 내가 팀켈러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팀켈러의 책 가운데 복음의 성격을 이렇게 말해요. 3가지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성육신과 관련돼서 복음은 영어 좀 쓸게요. 업사이드 다운 가스펠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위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가치를 전복해요. 가치를 전복하는 특징을 복음은 갖고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그래서 주님이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늘 부자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복음의 특성은 위가 아래로 내려오고 위가 아래로 임하여 변화시키는 역사가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자마다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되는 역사. 여인들과 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역사의 주무대 주인공이 되는 역사. 이 반전의 드라마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곳마다 스캔들이 일어나고 파문이 생기고 시대가 진동하고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복음의 파격성들이 전달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성격이 업사이드 다운 가스펠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복음과 관련된 건데 복음은 속죄와 관련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두 번째 성격은 인사이드 아웃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세 번째 얘기하고 다시 올게요.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부활과 관련하여 복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워드 베이킹이에요. 포워드 우리 앞에 있는 미래죠. 미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있잖아요. 미래. 그래서 그거 앞에 있는 걸 잡아당겨요. 앞당기면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해야죠. 그럼 그때 너무 늦을 수도 있고 아깝죠. 그 나라 지금부터 경험해야지. 여기만 하나님은 내일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일. 잔치하듯 이 땅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의 경험할 걸 끌어다가 여기서 살아야죠. 내일의 승리, 내일의 영광, 내일의 우리의 지위들, 내일의 존영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3가지 특성이 뭐예요?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위로 올리는 역사. 인사이드 아웃, 내면에서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가는 것,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워드, 앞에 있는 걸 백 뒤로 가져와서 오늘로 사. 그것이 복음이에요. 특별히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율법은 우리 밖에서 우리 내면을 강요하고 질식시켜요. 율법적 신앙은 우리를 질식해야 해요. 규율과 어떤 규정들 같은 것 가지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들어 오잖아요. 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복음적 신앙은 뭐예요? 진정한 복음적 신앙은 인사이드에서 속죄로 대변되어지는 내적인 것이 바뀌어서
그것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넘쳐 흐름이 예배로 드러나고, 그 넘쳐 흐름이 봉사로 드러나고, 섬김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만약 그 내적인 것에 충실함이 없이 외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 쇼하는 거라니까. 연기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연기자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가면 무도회장처럼 그렇게 가면 속을 살면 안 돼요. 신앙은 속사람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내면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에요. 내면에 충만한 것들이 내면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 내적인 것이 우리 안을 꽉 채우면 밖으로 흘러넘쳐요. 그래서 문den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섬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개조하시고 변화시켜서 내면 안에 말씀이 꽉 들어온 사람들로,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국물로 가득 찬 그런 내면들이 돼요. 그 내면에 흘러넘치니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는 내면 만들기에 전력한 사람이에요.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한 날 한 날, 한 해 한 해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외형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해져요. 초라해져요. 제가 예언할게요. 전 예언자는 아닌데 제 예언이 이루어지거든 저한테 전화하셔서 진짜 신통하십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언할 건데 손흥민 선수는요 10년 안에 은퇴해요. 지금 세계적인 무대에 뛰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그러다가 아마 한 번 더 하면 한국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한 5년 안쪽에서 은퇴할 거예요. 그래서 은퇴 선언을 하거나 더 이상 미국에서도 뛸 수 없는 시점이 딱 오거든 저를 기억하세요. 야, 그건 진짜 대단한 분이다. 미래를 그렇게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 봤어. 계속 부르세요, 저를. 이 신통한 저 여자를.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네? 저속 노화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 저속 노화라고 해서 노화를 조금씩 늦추는 거지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죠? 좀 길게 끌고 가는 거지 노화를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참 절망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 속사람을 좀 살찌우고 속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연수 같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다. 직분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내면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내면을 만들어가지고 계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통해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앞면보다 빛나는 뒷면, 외형보다 빛나는 내면을 만드는 비결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런 내면은 가짜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궁금하죠?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런 내면 모두 다 인간은 질투할 수밖에 없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는 걸 바라보면서도 그를 축복할 수 있고 그가 위기를 만나자 역사의 무대에 쫙 나타나가지고 제일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여호수아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초월을 이루었냐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궁금해하셔야 돼요. 궁금해요. 그죠? 네. 궁금하다고 믿어요, 저는. 자,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에 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어감이 안 좋은 개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의 개의 개념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개는 들짐승과 혹은 쓰레기, 들짐승처럼 쓰레기나 시신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으로 먹이를 찾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요, 보통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름을 바꿔요. 그죠? 갈렙이라는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 개명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 개똥이 개라는 혐오스러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앞에 또 어떤 수치구가 있냐면, 여러분,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 같은 말인데요.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4장 6절 14절에 보시면 그니스 사람, 항상 이런 설명이 따라와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의 그룹이에요. 이방인.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 유대 지파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기화한 거예요. 기화. 그래서 유다족 속이. 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갈렙은 개똥이와 같은 인생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뱀의 자리로 나온 후에도 끊임없이 갈렙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니스 사람 갈렙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의 내면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의 내면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름을 갈렙이라고 부르죠. 자기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갈렙으로 살았고 그니스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출발점을 기억한 사람. 이게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출발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조금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조금 계급장을 좀 자랑할 만한 자리로 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다 출발점을 잃어요. 초심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갈렙은 자신의 출발점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갈렙입니다. 혐오스러운 개와 같은 존재이고 천대받은 이방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죠? 그런 자기를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기초한 인생이 자기 자신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과분한 대접을 받았던 생애가 저 갈렙입니다. 저는 그리스 사람이고 혐오스러운 개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한 생애 동안 붙잡고 갔던 사람 갈렙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현대판 노래로 만들어진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현대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번역하면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같은 노래가 아닐까요? 이런 가사가 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벌레이고 어쩌면 우리는 개똥벌레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려야 될 세계들인데, 아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저 생존용 인생으로 살다가 생존을 연명하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먼지 같은 초라한 인생 가운데 햇살이 비쳐진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 가운데 햇살이 비쳐졌어요.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되죠. 그런 인생이 저희고 여러분이에요. 이거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이거 기억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말고 삽시다. 그런데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요, 갈렙인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역설적이게도요, 갈렙과 그리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돼요.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갈렙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스의 한계, 그리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열등의식을 가뿐히 넘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열등의식을 넘어야 돼요. 열등의식을. 내면의 상처를 넘어야 돼요. 전부 넘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자리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가잖아요. 성장이 왜 안 돼요? 우리의 내면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뚜껑이 닫혀 있으니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으니 말씀이 계속해서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시시하다고 말해요. 기독교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 부어지고 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내 상처에 묶여서 골방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의 단비들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아니 고작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요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데 내 그릇이 요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한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그릇들을 넓히시기 바래요. 저수지와 같은 내면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뛰어놀게 되고 춤추게 되고 거기서 헤엄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세우고 일으키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렙이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리는 모든 게 감사해요. 그죠? 늘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의식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망각하는 것으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회상의 공동체라 그래요. 회상의 공동체. 늘 회상하고 기억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자리에서 출발한 세계인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걸어가세요.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데 200만 원밖에 못 받으면요, 그건 분노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죠? 나는 2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대접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나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은혜의식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은혜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지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무것도 선한 걸 내세울 거나 드러낼 수 없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으니까 다 감사지 뭐. 그죠? 200원 주셔도 감사, 300원 주셔도 감사, 400원 주셔도 감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 찬송거리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설사 다 없어지는 자리에도요, 신자는 감격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은혜는 남아있습니다. 세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으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면 섭섭하죠? 건강이 들어왔다 나가면 속상하죠? 영예가 들어왔다 나가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아요. 왜요? 주님의 은혜의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팀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면 슬플 뿐이지만 내가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리면 무너져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면 슬퍼요. 그죠? 좋아하는 시계 만약 잃어버리면 슬프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내가 와르르 무너지면 그건 나의 의지의 대상이죠. 그건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없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그 지점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숭배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안 무너져요.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 인생이 건설됐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명예가 들어오고 나가고 권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식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만감을 낮춰요.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자존감은 계속 높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만감은 계속 낮아지기 바랍니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은혜의식이 있을 때. 자, 지금 갈렙은 바로 자기가 그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 세계 갈렙으로 그리스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보면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에 중요한 말은 반응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반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반응의 문제예요. 반응의 문제. 신앙은 반응할 때 그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그 인정을 넘어 반응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은혜의 쌍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은혜를 쌍방적인 어떤 요소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1090페이지까지 썼어요. 제가. 이야, 진짜 읽다가요 짜증이 납니다. 진짜. 그래서 한 10번 정도 집어 던졌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쓴 놈도 있는데 읽는 거가 그거 쓰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읽어주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잡아서 제가 섭렵을 했죠. 1090페이지 번역된 책을. 야, 내용은 또 얼마나 어렵든지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얘기하면요, 보통은 일방성, 무조건적인 선물로 은혜로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측면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은혜의 방향성을 말할 때 일방적이지만 관계적이에요. 은혜는 반응을 요청해요. 반응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의 선물을 주고 그거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게 그 은혜 안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가시려고 하냐면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역동적 관계라 그래요. 역동적 관계. 그래서 이런 상호, 은혜의 상호성이 있어요. 은혜의 쌍방향성이 있다고. 한국 교회는 그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에 감격합시다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클레이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선물로서의 은혜는 선물 받은 자가 그 감격에 못 이겨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응답하고 나오는 자리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 그 역동적 관계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친밀함이 만들어져요. 친밀함.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같고는 친밀함이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고는 친밀함이 안 만들어져요. 반응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사랑은 충분하지만 사랑은 받아들이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받아서 응답할 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응답을 드려야 돼요.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작업들을 역동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결혼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요. 사랑이 있으니까 싸우기도 한다라고 말하지만요. 너무 심각하게 싸우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싸워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뭐가 깨지냐면 친밀함이 깨져요. 친밀함이 없는 부부들이 대다수예요. 그죠? 부부의 어떤 언약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서로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친밀함을 만들어 가는 부부가 있냐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몇 없어요. 그런 가정들이. 그래서 사는 거죠. 그냥 인생 다 그렇지. 부부관계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사랑은. 그죠? 그러나 친밀함은 쌍방적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진정한 방향성은 친밀함이에요. 쌍방적이에요. 그것은. 저는 TV 같은 거 보다가 쓴깔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거기 막 부모가 재벌 2세, 이제 재벌 집인데 아들을 강하게 키운다고 막 성적 좋게 받아도 야단만 치고 꾸준만 해. 기뻐하지도 않아. 원래 방에 가서 혼자 기뻐하고 이거 가지고 만족해? 더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갖추라고. 또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주식의 50%를 남겼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아버지의 본심은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아. 늦었잖아. 근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사랑은 기억하게 되는데 친밀함은 없었죠. 신앙의 이제 방향은 우리가 나가야 길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요.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애착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가까이에 가서 속삭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상의하고. 제가 하는 표현들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을 같이 삼위 하나님과 천상의 무리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해법들을 발견해내는 작업들을 계속해 가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춤추며 그렇게 관계를 교제하듯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춤추는 인생들, 그런 사귐의 자리를 굳건하게 확보해 가시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짐 와일드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의 마지막 영성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암투병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오래전에 사두었는데 안 읽다가 읽었는데 달라스 윌라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마지막 영성 수업이라고 읽었어요. 126페이지에 기가 막힌 이야기래요. 126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애착 구원론이다. 애착의 구원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구원. 처음 들은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애착 관계 안에 형성되어지고 있는 친밀함을 만드는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짐 와일드라는 사람은 뇌가 중요하대요. 뇌가. 그래서 뇌과학과 애착 관계를 연결해서 구원론을 새롭게 써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난 처음 들었죠. 여러분 어릴 때 사랑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뇌가 기억하죠. 그래서 부모가 야단을 치고 호되게 꾸중을 해도 그 애착관계 안에 있는 사람 곁길로 나가질 않아요. 아 저게 사랑의 매야. 저게 사랑의 어떤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죠. 뇌가 기억할 때. 근데 어릴 때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요.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조그만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부모와 등지는 자리로 가거나 반항의 인생으로 살다가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애착의 구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의지를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의지를 밀어붙여서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라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저자는 의지가 아니라 애착이에요. 애착을 키워가고 애착을 만들어갈 때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는 아동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여보 이런 얘기가 있다. 애착의 구원론 처음 들었어.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그런 책이 있냐 그러면서 지가 논문을 지금 그런 거 쓰고 있대. 진작에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얘기했더니 그게 원래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애착의 구원론은 아니었지만 애착관계가 미치는 거 그런 걸 지가 쓰고 있다고 그 책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 읽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선명해졌어요. 주님과 더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해 가십시다.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인정하는 것 정도 갖고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시고 걸어가야만 그래야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암이 찾아오고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고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요. 그때에도 하나님과 애착의 관계가 형성돼요. 우리의 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애착관계 안에서 기억하고 작동하면요. 그 어떤 하나님이 부재 같은 상황들을 만나도 그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서 신앙의 여정 완주해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갈렙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좀 갈렙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여호수아만 쓰고 저는 팽당하게 하십니까? 이 지점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는 저렇게 대권 주자가 되게 하고 저는
군대 장관도 하나 안 시키고 낙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제가 오늘 너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에요, 이게. 많이 묵상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뇌가 작동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음처럼 느껴지는 경험의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극복하고 그 자리 안에서도 믿음의 멋진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로 가셔야 한다.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 말할게요. 부모님 살아계신데요. 연로하셔서 올해 어머님은 한 5번 정도 응급실에 제가 모시고 갔다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섰다가 또 사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모님이 기도를 해요. 임종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참 마땅히 기도할 게 참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언제 데려가시라고는 기도가서 힘들어요. 봄에는 안 되잖아. 봄은 세탁들보다 나는데 안 되고 여름 더워서 안 되고 가을 얼마나 쓸쓸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잊혀진 계절 같아서 겨울 땅이 얼어 있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안 돼. 어떤 임종이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다고 그러고. 근데 잠자다가 돌아가신 자녀들 물어보니까 진짜 섭섭하대요. 그래도 아파도 좋으니까 병원에서 유언도 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 안 지고 돌아가시는 거 그런 게 또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현명한 기도일까 했더니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 죽었다. 그래 이거다. 그도 부부들했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채로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살아야지. 기력도 있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으면 떠나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그 기도도 포기했어요.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이 애착의 구원론이라는 내용을 읽고 제가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 1년째 암투병하면서 계속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사시다가 그래서 온 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염돼요. 바이러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뇌에 전파되어져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주님의 때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 뒤통수 아름다워요. 뒤통수가 진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뒤통수가 절벽이 돼서 나는 좌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앞면의 아름다움의 근원이 뒤에요. 내면이에요. 아름답게 내면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승부수 여기다가 거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부수 여기다가 거셔야 해요. 뒷배 가보기, 속사람 만들기, 속사람 강건하게 그렇게 빚어내기.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다 지나가는데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거 이루다가 주님과 깊은 애착관계, 우리 내에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애착관계를 깊이 형성해 나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더는 재산이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아름다운 본에 안기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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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동성으로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내면의 아름다움. 이제 내면을 말할 때예요. 한국교회는. 형식과 율법과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외형을 중시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만드는 기도. 그럼 기독교가 너무 그리운 시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분들이 가득가득 교회마다 채워졌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에 실패한 기독교, 그 실패한 아픈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생 부모가 신학교 교수인데 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그랬더니 지금 고등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건 커밍아웃 수준이래잖아. 커밍아웃.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이 형식으로 치달아갔고 율법으로 치달아갔고 외형으로 치달아갔기에 속사람의 강건함과 아름다움을 발산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서 저부터 잘못이죠. 저 같은 신학자가 그런 거 발산해야 되는데 그런 거 발산하지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형식을 배우고 외적인 것들만 배워서 기술만 배워가지고 나가서 하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불패해지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절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선명해졌어요. 그죠? 애착 구원론을 형성했어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뇌가 반응하여 아니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라고 다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바꾸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팔을 펼치는 일들, 손을 펼치는 일들, 그 일들 감당하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그런 성도로 살기 위해서 애착 구원론을 깊이 형성해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